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지 무려 25년 만에 이삭을 얻게 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달리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참 오래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롯처럼 세상 유익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세상 유익을 쫓아 살았던 롯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참 비참했죠. 자기 재산 다 이제 불과 유황으로 이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자신은 딸과 함께 그냥 이상한 죄의 열매만 맺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결국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면, 세상을 쫓아 살면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이제 마침내 약속을 얻게 되고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배우고 저희 모두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약속들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0장 1절을 보십시오. 당시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였기 때문에 목초지를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지역에 살다가 그곳을 떠나서 남쪽 지방 네게부 땅으로 옮겨 비교적 비옥한 목초지가 있는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은 바로 블레셋이 다스리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마음대로 지었기 때문에 무법천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또다시 동안 미인인 아내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나이, 그 사라가 지금 몇 살입니까? 90세입니다. 90세 이 여인을 탐해가지고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힌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그 사람들의 생명이 보통 이제 20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90살이면 오늘날로 하면 약 40대 후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라의 몸은 잉태할 수 있는 젊은 몸으로 이제 변해 있었죠. 그래서 아이를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더 아름다워 보였을 것 같아요. 당시 세상 권력자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남편도 죽여버리고 취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음란하고 포악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브라함의 신앙 초기에도 있었던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됐죠. 우리 12장,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애굽에 기근으로 갔을 때도, 그때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참 그 문제를 한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언제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로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름다운 사례를 보고 반해서 그에게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떠나서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잡혀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25년이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똑같은 문제의 반복에서 넘어지는 자신을 생각할 때 참 한심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쪼다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이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같은 문제의 반복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누구나 이처럼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꼭 같은 문제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어떤 분은 물질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내면의 상처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존심만 상했다 그러면 막 참지 못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막 무시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들면 제가 좀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막 혈기가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문제의 반복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보면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참 위로를 많이 받지요. 그러나 참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넘어지는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보고 정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 문제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점차 성장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넘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함으로 인해 위기의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고 간 그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사라를 데리고 간 아비멜렉을 저주해서 그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게 한 원인 제공자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내다 이렇게 말했으면 안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누이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데려간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더 잘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잘못을 먼저 책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나무라지 않고 아비멜렉에 가서 막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위험을 당하니까 아브라함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하고자 하나님이 나서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도 지켜주지 못한 겁쟁이요 졸장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선지자로까지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녀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택하신 자녀의 편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진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요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쓰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반복해서 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우리 편이 되어서서 우리를 점차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복덩어리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간섭하시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닥친 큰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사라를 되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어디든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도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라에게는 은을 1000개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막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참 낮아졌던 자존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주받았던 아비멜렉의 가정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때가 되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1절, 2절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요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이때 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아들을 갖고자 믿음의 생활을 출발했는데 25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는 정말 포기하고자 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원하는 때 되도록이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십니다. 참 내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내 때는 너희와 때와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때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때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 안 바랄랍니다. 이제 내 종 중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양자로 삼아서 내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굳게 지키고 절대 이제 참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참 아브라함도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의 길을 떠날 뻔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원할 때 아들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때 주면은 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당장 들어주면 잘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가 내 당장에 막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간 경우들을 저는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주고 싶어서도 못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축복을 주고 싶은데 약속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당장 바라지만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속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원할 때 자식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뭐 한 명만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뭐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까지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는 바로 그것을 꼬투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키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무려 25년간 신앙의 업다운을 계속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온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이처럼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 가십니다. 참 25년 기간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헛된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 복음화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 또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 들으실 수 있지만 그것을 꼬투리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풍성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뒤에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어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결국 이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책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읽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약속들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천국 잔치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란 말의 뜻은 웃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 때, 사라는 90세의 나이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90세의 아들을 낳은 할머니 사라의 소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라는 한때 참 불신의 말도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이제 웃게 하셨습니다. 사라는 너무나 기뻐서 웃고 또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도 웃었습니다. 웃음이라 이름을 가진 이삭도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쌩긋쌩긋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진정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는 마지막에 웃는 자였습니다. 그는 25년, 아니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릴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라를 이쁜 공주라는 이름이었죠. 사레에서 사라, 바로 열국의 어미로 그를 빚어 가셨습니다. 참 그래서 결국은 진정으로 웃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참기 힘든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십니다. 혹시 저희 중에 이러저러한 문제로 슬퍼하며 울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자, 8, 9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고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이삭을 희롱하며 놀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왕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는 아웃사이더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시기심과 미움으로 동생을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안 보는 틈에 이삭을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바로 사라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브라함에게 그를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자기 아들이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이삭도 자기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정말 절망 가운데 얻게 되었고 정말 얼마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위로를 주었던 자식이었겠습니까? 이런 아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무정하고 무책임한 처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오손도손하게 끝까지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참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를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이 이제 바로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불신의 열매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아직 어리지만 믿음의 열매요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마엘은 강하고 이삭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3살배기밖에 안 되고 이스마엘은 17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죠. 이스마엘을 남겨둔 채로 이삭을 잘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영접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순종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을 끊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도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와 인본주의의 자녀는 함께 키울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인본주의를 가리키고 이삭은 복음주의를 가리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 이성 중심을 말하고 복음주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말합니다. 이 두 세력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 같이 인본주의는 복음주의를 희롱하고 핍박합니다. 오늘날도 인본주의 신자들은 복음신앙을 가진 신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5장 3절에 나온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인본주의 신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복음주의 신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왜 그리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같은 데는 사람이 안 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큰 교회로 사람들이 다 옮겨가죠. 근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인본주의 신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에 우리는 복음 신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인본주의 신자들에게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복음 신앙으로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20장에서는 두려움에 떨어서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21장에서도 보면 그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랄 왕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제의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을 했다고만 하면 꼬였던 일들로 술술 잘 풀렸습니다.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신기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언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참 신앙은 없지만 저 사람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로서의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맹세하기에 앞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은 일을 거론하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랬죠? 전에는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 왕을 막 책망을 합니다. 정말 그 앞에서는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쫄지 않고 담대히 그의 잘못을 꾸짖는 종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참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양과 소를 주어서 우물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로 부엘세바, 곧 맹세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지만 이 성경에서 이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스마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른 왕들이 두려워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다들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혹시 없으신 분이 있다면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얻고 진정으로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1장 1, 2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